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이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빨리 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다 찾으셨나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아멘. 네. 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네. 시광교리문답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광교리문답도 좀 같이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34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 성령님. 네, 설교가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되기도 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시광교회에 처음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오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인간이 뭔가 사역자구나, 이 교회의 시광교회의 사역자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생각나는 그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많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정말 그런 이 말뿐인 걸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차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제, 무엇을 통해서 들키게 되셨나요? 아마 회사에서라면 신우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식기도 할 때가 좀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막 4명씩 앉는 테이블에서 막 먹기 시작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혼자 이제 갑자기 손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식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말 드러나게 될 때는, 가장 잘 드러나게 될 때는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사람들이 따르는 많은 종류의 삶이 아니라 뭔가 구별되어 있는 삶. 저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은 뭔가 특이한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은 더욱더 느낄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없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에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떤 한 무리들로 구분지어서 좀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굉장히 나쁜 습성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을 약간 레벨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직 여기서 욕하면 안 돼요. 더 남아있잖아. 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레벨로 나눠서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거룩함의 정도가 한 3점 정도는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약간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되겠는데? 라든지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8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면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좀 구분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나빴죠. 예, 지금이에요. 정말 나빴죠. 그리고는 저는 곧장 이런 방식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좋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좀 보이는 것들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해보고 싶었던 거죠. 소위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고 모임에 모조리 참여하고 목소리도 막 온화하고 그리고 옅은 미소를 약간 살짝 띄고 있으면서 안 되네요. 네.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퇴화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조금은 된 것 같았어요. 딱 이렇게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요. 하지만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됐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게 맞지 않은 너무나도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게 될 때에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교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따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존재를 닮고 싶어 한다면요, 그 존재를 직접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제의 아파트를 들으면서 춤을 막 추고 싶다면 뮤비를 직접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설프게 추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추는지 그걸 직접 봐야 된다예요. 그리고 그냥 저 그 음악 정말 중독성 있고 너무 신나더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직접 그 음악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닮아야 하는 대상인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하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과 모습들에는 익숙해져서 자주자주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예배에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은 뭐 찬양할 때 뛰면서 찬양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들이 왜 뛰는지, 그들이 왜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이 왜 어떤 가사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들만, 겉모습들만 따라하기 너무나도 바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일에 서너 시간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선택할까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의 경험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유롭게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단 한순간 반짝하고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미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요, 심각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서 오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한, 필요한 한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여러분은 요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그 교회에 가서도 이걸 매우 강조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라고요. 근데 왜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마치 부정적 의미의 꼰대처럼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마치 율법주의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수혜자가 된 후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사람들의 모습, 교회에서 뭔가 내가 봤을 때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바빴다고요. 예수는 모른 채요. 우리는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청년 2부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는 매주 자주 앉는 자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나만의 자리가 생기기도 할 거고, 그런 좌석들이 있기도 할 거고, 우리들 가운데에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은혜와 순종의 이 관계에 대해서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인격과 율법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 가운데에 그 명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고에서요,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멋멋과 일치하여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무엇과 일치하여 복음이 가르치는 바를 삶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들의 삶과 복음이 같은 무게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에 두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어울리게,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과 같은 무게를 가지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삶은 그 좋은 소식의 구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일은요, 작은 일도 아니고 뒤로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인 그런 정도의 일도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오직이라고요. 유일한 일, 본질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생활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조금 다른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서신서에서 비슷한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딱 이 단어를 사용했죠. 시민으로 살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여기서 시민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은 로마의 법과 로마의 생활 방식대로 살도록 그렇게 요구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으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빌립보인들은요,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았어요. 로마라는 거리가 아예 다르게 있습니다. 아예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면서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이 출생한 장소와 문화와 다른 출생한 장소의 문화와 다른 장소의 문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를 따르면서 그 문화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인들의 생활 양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희들의 참된 본향은, 너네들의 참된 고향은 하늘에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은 마게도냐지만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잖아. 너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지만 너네들이 따르고 있는 법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여기에 상상을 조금 더 덧붙입니다. 만약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고 살았다면 빌립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요. 당신들의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살길래 나한테 피해가 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죠? 내가 불편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퍼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도대체 어디 출신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내가 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삶의 모습들만 바라보곤 합니다. 마치 제가 했던 오해처럼요. 근데 이건 또 이것과 같아요. 마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해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요,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이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비유하고는 했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마치 외국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복음을 따르는 데에 적응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아주 가끔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뻥이고요. 자주 이용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업로드를 많이 하진 않아요. 나름 자부심이랄까요? 무슨 자부심이, 아무튼 업로드를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내가 그동안 업로드를 자주 하진 않는데 내가 어떤 사진들을 올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봤어요. 역시나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때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던 때의 그런 사진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요만한 수첩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와 문법들을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씨로 적은 것들을 이제 굳이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참 민망한 글과 함께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신대원은요, 1학년 1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계절학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입학식도 하기 전에 언어를 먼저 가르쳐줘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어느 정도, 적어도 너희들이 기초적인 문법은 떼고 본 수업에 들어가야 돼 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죠. 그렇게
12월에서 1월 그때 중에 듣고 2월 말 정도부터 1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다 추운 그런 시기였는데요. 둘 다 어려운 언어였는데 저는 그 둘 중에서도 특히나 히브리어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히브리어가 왜 어려울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선 히브리어는요, 신대원을 가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글씨라고? 이런 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언어였고, 문장을 읽어가는 방향도 달랐어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아예 막 반대이기도 하고, 막 모음 부호도 막 단어의 밑에 막 이상하게 막 점으로 막 달려 있고, 그러니까 문법도 어려워서 신대원에 간 저는 입학식도 하기 전에 절망을 하고 말았죠. 이게 뭐야? 실제로 점수도 좋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외국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라고 하는 것을 다 해체하고, 그 언어의 작동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방식의 언어를 우리에게 장착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해 사셨던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 안에 연합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복음이 죄인에게 들어와 하는 일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서문에 나오는 글인데요. 로마서의 핵심 요점은 육신의 모든 지혜와 의를 허물어버리고 뽑아내고 파괴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듯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에게서 왔고 우리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고 우리의 밖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건설하고 심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들어와서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에서 당연하다 여겨졌던 문법이나 발음들을 깨부시고, 새로운 언어가 가르치는 대로 문법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가 말하는 대로 발음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을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또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다 집인 거예요. 집이에요, 다.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수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 집을 조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야. 조금 삐걱대고 있는 것들을 고쳐 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관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시거나 어떤 페인트 칠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인하게 때로는 이 건물에 상처를 입히시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집을 막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거지? 내 기둥을 막 뽑고 계시는데, 이거는 내가 아름답게 여겼던 나의 벽난로인데 이걸 왜 부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정도에서 조금씩 수정하고 조금씩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을 짓고자 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마루를 다 없애버리고 없던 층을 세워나가고 탑을 다시 만들고 뜰을 다시 가꾸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작고 소중한 오두막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궁전을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목적은 그 집에 들어와 사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체하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엉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길게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충 빚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닮게 하고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닮아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고치셔야겠습니까? 완전히 다 뭉개버리고 다시 지으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부분만 바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기초부터 다시 쌓는 재건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합당한 자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외치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말씀인가요?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법적인 선고를 받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며 우리로 즐겁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어떤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우리들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의를 쌓아간다고 해도 그건 다 쓰레기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면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던 그 순간보다 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요, 가장 뛰어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요, 아니 사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얻는 그 의로움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상을 말해요. 한참 의롭다함이 이거야, 칭의는 이런 거야, 너네들의 행위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칭의에 의롭다함을 받고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받았을 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선물과 같은 일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바울은 뭘 즐거워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여기서 연단은 시험을 통과한 어떤 입증된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개념은 무언가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역도 선수를 생각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무게를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타고난 몸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역도 선수가 압력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압력을 통해서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그 압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비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계속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너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구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거를 내가 확신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네들이 이제는 좀 마음을 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더 순종하고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걸 나는 확신해. 너희들이 말씀을 잘 읽을 것들, 명령에 순종할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야. 주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충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말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삶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그냥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늘 예배 전쟁터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도 피조물을 숭배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은 결국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또 이 과정은 긴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이 기다림의 핵심은 뭐냐면요, 기다림이 끝날 때에 얻는 그 결과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꾸준한 교회 출석, 충실한 헌금, 성경의 어떤 실력들, 신학적인 지식과 간헐적인 봉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가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훨씬 더 깊고도 인격적인 계획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더 깊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더 깊은 계획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나는 괜찮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충분히 거룩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또 저에게도 던져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들을 모조리 확인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달갑지도 않고 계획이 없던 그런 뜻밖의 그런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성장의 필요성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의 꽤나 큰 문제점은 불만족스러움이 아니라 만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라는 거죠. 약간의 신학 지식, 거기에 누군가를 비판할 정도의 신학 지식, 교회에 대한 소비자적인 접근, 피상적인 경건 생활, 약간의 헌금, 나를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면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친구들에 만족하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로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로 넘어가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딱 이 부분이 신대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본문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로 끝나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곳이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어 가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좋아 보이죠. 오, 성령의 열매?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이 열매를 맺고야 말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화평할 수 없는 관계를 주시고 오래 참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 여러 일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거룩해 하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만하고 싶다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 단편적인 사건으로 결론 내버린 그런 평가일 거예요. 오늘 나는 행복한가? 오늘 우리가 싸웠던가? 오늘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겼던가? 오늘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관계를 유익하거나 행복하거나 해로운 순간들로 빠르게 판단을 내려버리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우리들 사이에 이 관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완성되어가는 중이다라고 했죠. 거룩해져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매우 불완전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지만 이 관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관계를 볼 때 빠르게 끊어내길 바라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프잖아. 저 인간 왜 나한테 그렇지? 빨리 잘라내자. 그냥 끊어내길 바쁜 거예요. 그냥 잘라내길 바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해하시며 참으시며 인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강일아 너는 성장이 왜 이렇게 더디냐 라고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요. 너는 왜 아직도 이 거룩함의 정도가 제가 말한 그 점수가 아직도 이 모양이야? 왜 아직도 마이너스 2점이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바라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정의 목표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부류의 친구를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친구와 우리 안에서 이 선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보는 것, 우리를 빚어가는 수단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정의 목적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끈기 있게 참아주며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실패를 볼 때에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다 왔는데요. 시광교리문답 34문은 이런 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지상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요. 이게 글로 돼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 전혀 안 닮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닮지 않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일,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한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버리는 것, 이건 정말 더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마냥 분노하고 마냥 상황에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대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깎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고쳐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와 고난으로 인해 그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괴로우십니까?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용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중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죄인 갱생 프로젝트가 과연 실패하겠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려 관계 어려움, 때로는 인생의 고단함, 때로는 질병,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거룩해 하겠다, 나를 닮은 존재로 빚어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의 죄조차 막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해서 만드신 최고의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거예요. 이곳에 있는 서로를 그때 그렇게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제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저를 보면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길? 네가 여길? 야, 이 주님이 너를 빚으신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응, 너도. 그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서로를 보면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듯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신뢰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로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